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는 과연 무엇을 이루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자신의 평범함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 속에서 숨을 쉴 틈도 없이 달려가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쌓인 집안일과 아이들 돌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 속의 작은 부품처럼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 후회와 아쉬움들이 뒤엉켜 있고, 내일 또다시 반복될 일상을 생각하면 무기력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일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을까? 내 인생에는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의 종교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이 구절은 원래 다윗 왕이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놀라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과나 업적,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선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들은 상속자, 후계자, 사랑받는 자, 보호받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당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성취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죄를 짓고 후회할 때도 변함없이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표현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의 실패나 내일의 불안에 매이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낳았다는 표현은 생명을 주는 행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부르짖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거리, 화난 감정,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제가 당신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침묵과 정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시끄럽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TV의 소음,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온갖 생각들까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에게는 그분과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을 꺼두고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심호흡하며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시간을 갖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관계가 원만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건강한 몸, 숨 쉴 수 있는 공기, 따뜻한 침대, 사랑하는 가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선물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기쁨과 만족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항상 조건부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성취해야, 인정받아야 기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이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내적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기쁨이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내면에서 만족과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 진정한 쉼을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찾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여행을 가서 잠시 쉬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얻는 평안은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는 회복과 새로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와 좌절로 인한 상처들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낫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픈 자녀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의 치유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 상처를 만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는 자족과 감사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책,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행복을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게 되고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필요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정체성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8번째는 분별과 지혜입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는 보이는 것, 현재의 이익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오는 평안을 통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9번째이자 마지막은 순종과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계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부정직한 행위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진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단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진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화가 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습관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직, 질병, 관계의 파탄, 경제적 어려움 등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셨는지, 어떻게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과거에 신실하셨다면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와 묵상 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다양하게 해보십시오.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개인적인 필요를 아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성경 읽기도 기도와 함께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시편 2편 7절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또한 기도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기록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생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직장은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등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사나 동료가 화를 낼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가정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더욱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가정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라고 자주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주의 깊게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인사,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돕는 마음 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의심의 시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어도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셨는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믿음을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풍성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시편 2편 7절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